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레고리 TK 웡 교수님의 논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논쟁으로서의 드보라 노래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드보라 노래의 감춰진 의미를 잘 살펴주는 논문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혹은 큰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또는 어떤 경기 이후에 당연히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축하 파티가 벌어지겠죠. 샴페인도 터뜨리고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 이제 격려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단상 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들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차면서 리더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다들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리더가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우리가 경기할 때 안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출석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안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부르면서 대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캐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이 파티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파티 내내 그 사람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안 도와준 사람들, 경기에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청문회인지 그것들을 캐묻는 청문회인지 헷갈리는 이런 숨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겠죠.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파티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가 바로 그런 이 기이한 파티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영광스러운 승전가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흔히 드보라의 노래라고 알려진 것인데, 그런데 이 노래가 사실은요, 알고 보면 고도의 정치적 비판과 논쟁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의 진짜 얼굴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비교 대상의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를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자주 비교를 해왔습니다. 두 노래 모두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시로서 장르상 승전가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승전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쟁에 이기고 나서 부르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노래 모두는요, 압도적인 적을 물리친 직후에 불렀던 노래이고, 전투 과정에서 물의 이미지가 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면서 이 물이 일종의 무기 역할을 합니다. 모세의 노래에서는 홍해의 물이 애굽의 전차 부대를 덮친 무기로 사용됐고,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기손 강물이 가나안 군대를 휩쓸어 버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 두 노래 모두 적들의 헛된 자만심을 아주 신랄하게 조롱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서로 평행선을 달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쌍둥이 승전가 같습니다. 적들은 물에 빠졌고 다 죽었고 그들의 교만은 박살났다는 것이죠. 대략 이런 분위기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노래가 승리를 묘사하는 방식, 특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승전가라는 장르적인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요, 아주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승전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는지 그 승리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장엄하게 묘사를 합니다.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직접 모세가 말을 건네면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그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호와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들을 부수셨다라고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사로서 무대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대단히 좀 이상합니다. 이 노래는 1절에 진술형 구절을 빼면요, 총 30개의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전투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언급은요, 4절과 5절의 단 2절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이 31절에 등장하긴 하지만 그때는 드보라가 여호와께 소망을 담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심지어 적을 물리치는 실제 전투 장면은 19절에서 22절까지 단 4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전쟁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은 단 4절에 불과한 것이죠. 승전가인데 실제 싸우는 장면이 전체 중에 고작 4절밖에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4절, 고작 4절의 전투 장면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전투의 주인공이어야 할 하나님이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의 이 부재와 여호와가 직접 적을 치시는 묘사가 없다는 것은 승전가로서는 잘 걸맞지 않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세의 노래에서는 적들이 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언급되는데, 드보라의 노래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사들의 이 헌신했던 이 전사들의 행동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축하한다는 노래에 있어서는 서로가 비슷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약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에서 드보라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직접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드보라는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드보라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드보라의 노래에 감춰진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학자들은 이 드보라의 노래가 단순한 승전가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선전물, 즉 폴레믹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폴레믹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특정 견해나 주장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하고 논평하는 어떤 논설 또는 그러한 논쟁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들을 높여주고,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몸을 살인 그런 지파들은 맹렬히 비난하기 위해 쓰여진 고도의 정치적이고 논평적인 노래라는 것이죠. 마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유처럼 파티를 빙자해서 불참자들에게 한 소리를 하고 싶어서 출석부를 읽고 있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가 본문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노래의 2절과 9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후렴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렴구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어떤 노래라는 것은 이제 후렴구를 통해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반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렴구를 보면 지금 드보라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승전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적을 무찌르셨으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후렴구들을 반복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드보라의 노래는요, 후렴구가 아주 독특합니다. 백성들이 참여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여 헌신하였으니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후렴구가 또 등장합니다. 9장인데요. 9절.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의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사실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자체가 전투의 승리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 노래의 진짜 관심은요, 바로 누가 싸우러 나왔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사는 14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지파들의 출석부에서 이제 폭발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14절에서 에브라임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스불론 같은 지파들은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지켜 세워줍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스불론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죠. 그런데 16절을 보시면요, 루벤은 어떻습니까?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말이 한글 성경을 보면,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좀 매끄럽지 않아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네. 어찌하여 그대들은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앉아 있는가? 루벤 지파 사람들은 입씨름만 버릴 뿐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르벤 지파는요, 양떼들 사이에 머물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서로 모여서 논의만 하고 있고, 승전보를 심지어 접했을 때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망설이고 의논만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7절에서 단지파와 아셀지파의 장면들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단지파는요, 배나 타고 다니면서 머뭇거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셀지파는 해안가에서 머물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라고 신랄하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참전 지파 출석부를 부를 때에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 이름이 좀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 그 대신 14절의 마길과 17절의 길르앗이라는 두 개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냐면 그것이 바로 성경 저자의 정치적 묘사가 빛나는 지점입니다. 므낫세는 아주 큰 지파였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므낫세라는 전체 지파의 이름을 뭉뚱그려서 일부러 쓰지 않고 서쪽 지역인 마길과 동쪽 지역인 길르앗으로 나눠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의 마길은 이 전쟁에 참전을 했고 동쪽인 길르앗은 참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파 안에서도 참전 여부에 따라 분열이 일어났던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노래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므낫세 지파 중에서 서쪽 애들은 나왔는데 왜 동쪽 애들은 뭐하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정치 평론가 못지않는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출석부의 구조를 뜯어보면요, 더 흥미로운 장치가 있습니다. 참전한 이스라엘 지파가 15절에 나오고 또 불참한 르벤 지파가 15절과 16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전체 명단에서요, 유일하게 두 번씩 그 이름이 언급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두 번 나오고 르벤도 두 번 나옵니다. 이사갈이 15절에 두 번, 또 르벤이 15절과 16절에 각각 한 번씩 불려져서 두 번씩 등장하는 것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선택을 한 두 지파를 거울처럼 마주보게 만드는 배치를 이제 하는데 불참자들의 이 비겁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의 노래를 단순한 감정의 노래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지만 드보라의 이 노래의 구조는요, 자세히 보면 강력한 어떤 논리적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사가를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르벤을 또 두 번이나 언급을 하는데 서로를 딱 마주보는, 서로를 한 구절 안에 15절과 16절에 서로 딱 마주보게 만들면서 두 번씩 언급하면서 불참한 사람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을 더 선명하게 대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숨겨진 교차 대꾸법이라는 문학적 장치가 정말 빛을 발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교차 대꾸법을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드보라의 노래를 자세히 보면 14절부터 24절까지가 일종의 거대한 교차 대구법 구조로 짜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 맨 끝에 A와 A-에 해당하는 부분에는요,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등장하고 있고 또 그 지파의 축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B와 B-가 나오죠. 여기에는 불참한 지파와 불참한 지파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정중앙에 C와 C-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18절에서 22절까지에 해당하는 전투 장면, 전투 현장의 그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전투 장면은 고작 4절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 짧은 장면이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 현장의 구성이 또한 흥미롭습니다. 한쪽에는 들판의 높은 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인간들, 즉 용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하늘 궤도에서 싸우는 별들과 적군들을 휩쓸어버리는 기손 강물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참전과 대자연의, 우주와 대자연의 참전이 나란히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렇게 수행했다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이 전쟁은 바로 온 우주가 함께한 전쟁이라는 점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아주 각인시킵니다. 성경 저자가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와 대자연까지도 참전했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불참한 지파들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들이 자기 궤도를 이탈하면서까지 참전을 했고요.
평범한 강물이 범람을 해서 적들을 쓸어버리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20절 쉬운 말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도 별들이 싸웠네. 별들도 자기들의 갈 길을 놓고 시스라에게 대항하여 싸워주었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별은 자기가 가야 할 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궤도의 길을 멈추고 그 길목에 서서 길을 막고 이제 시스라와 싸운 겁니다. 맞서서 그렇게 싸운 것이죠. 그런데 온 우주와 자연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몇 지파들은요, 자기 양떼 옆에서 편안하게 피리 소리나 듣고 해안가에 서서 평안하게 햇볕이나 쬐고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안 도와줬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섭리와 자연의 질서에 역행하는 도덕적, 신앙적 태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협력해서 싸우는데 너희가 감히 집에서 쉬어?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자연물의 참전을 묘사한 것이 전투를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비겁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우주의 만물도, 우주의 섭리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만물의 섭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존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별들도 물들도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싸우는데 인간인 너희들은 도대체 뭐 했냐는 그런 질책에 뼈를 때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 지파와 불참여한 이 지파의 주제는요, 교차 대꾸법의 마지막 부분인 23절과 24절에 가장 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바로 저주와 축복의 대비죠. 그것이 메로스 성읍과 야엘이라는 여인의 대조를 통해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메로스는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투가 벌어졌던 이 지역의 성읍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 주민들을 거듭 저주하라라고 2번 연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도다. 이 메로스 마을이 저주받는 이유는 적들의 편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자를 돕지 않아서, 즉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방관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반면에 24절에 야엘이라는 여인을 향해서는요,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2번 연속 축복을 빕니다. 5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개인 사람이라는 이방인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쉬면서 저주를 받고, 이방인 여인은 밖으로 나와서 적을 물리치면서 축복을 받는 완벽한 대비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저자의 이 문학적 뛰어남이 한 번 더 빛을 발합니다. 노래 후반부를 보면요, 적장 시스라의 죽음을 다루는 장면에서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시스라의 친어머니가 등장하는데요, 시스라의 친어머니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나 하면서 애타게 기다립니다. 시스라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 장면 묘사가 정말 디테일합니다. 어머니와 그녀의 시녀들이 시스라가 전쟁에 이겨서 아마도 전리품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늦는가 보다라고 자기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예쁜 옷감도 챙기고 있을 거고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처녀들도 데려오겠지라면서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아주 순진하고 몽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반면 시스라가 도망쳐 숨은 장막은요, 바로 여인 야엘의 장막이지 않습니까? 야엘은 도망쳐온 적장 시스라에게 엉긴 우유, 이 젖을 주면서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다가갑니다. 친절하게 따뜻한 우유를 대접해주면서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으니 이것 먹고 한숨 푹 자라고 등을 두드려주는 장면은 없지만 아마도 마음으로 그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평안하게 맞아줍니다. 시스라는 자신의 어머니 같은 이 포근한 야엘의 보살핌에 안심을 하고요, 깊은 잠에 빠져들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을 들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야엘은 그가 잠든 사이에 장막을 칠 때 쓰는 이 거대한 말뚝을 가져다가 그의 관자놀이에 이 머리빡에다가 그냥 대갈빡에 그냥 박아와 죽여버린 겁니다. 친어머니와 가짜 친어머니 같은 야엘이 서로 나란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기다리면서 환상에 빠져있는 친어머니와
어머니처럼 우유를 먹이면서 안심 어린 평안을 허락해 주면서 그리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시스라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적장의 머리를 뚫어버리는 암살자 야엘의 이 대조는요 등골이 서늘할 만큼 무서운 대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암살의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그것도 최고의 축복으로 포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전쟁의 불참한 지파들을 향한 조롱이고 비판이었던 겁니다. 이방인 여자조차 그렇게 목숨을 걸고 치명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주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장막으로 적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장을 죽이는데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집에서 뭘 하고 자빠졌냐? 최고의 모욕이자 반대로 참여한 지파들을 최고로 높여주는 찬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더 큰 맥락으로 해서 연결해 보면 사사기 4장과 5장이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 4장은 이 전투 과정을요 산문체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 기록물로서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5장은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요 운문 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노래로 부르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산문과 운문이라는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4장의 산문 기록에는 참여와 불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습니다. 4장은 오직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역사성 위주의 서술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고 저주하거나 불참자들을 목록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부르면서 출석부를 부르는 내용이 없어요. 마치 4장은 중립적인 어떤 위키피디아 문서라면 5장의 노래는요 불참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저격하는 아주 매서운 맛의 정치 칼럼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매서운 맛, 이 정치 칼럼 같은 이런 형태로 글을 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사사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썼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쓴 것은 왕도 없고 지파 간의 분열과 이기주의에 팽배하며 외부의 위협에도 제대로 맞서서 싸우지 못하고 연합을 못해가지고 싸우지 못하던 그런 상황에서 연합된 이스라엘을 고대하면서 갈망하면서 어쩌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연합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에서 거의 끝자락에서 사사시대의 종말을 고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뤄낸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사사기를 쓰면서 사사시대 전체를 이렇게 훑어오면서 왕정국가로 들어서기 직전에 지파 간의 분열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분열을 그래서 비판을 하고 이스라엘의 연합을 격려하고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노래가 말하는 것은 분열된 지파를 드보라의 노래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이기주의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아주 사무엘이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서로 돕지 않고 외면하던 모습들을 서로 비판을 하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왕정시대가 열리기 직전 중앙 권력이 없고 각 지파가 파편화되어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그런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사무엘은 사람들의 분열을 막고 연합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 우리 드보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불렀던 노래들을 지금 이 현 시대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죠. 사사의 끝자기에 그 가지고 와서 봐라 이 전쟁을 했던 이 우리 드보라 뭐라 해야 될까 드보라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불참한 이 지파들이 사실은 하나가 돼서 끝까지 싸워주기를 기대했지만 이렇게 불참한 지파들로 때문에 전쟁이 정말 힘겹게 이기지 않았느냐. 온 만물이 협력해서 싸우는 전쟁에 왜 불참을 했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5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현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광야 시절과 출애굽 때 앞장서신 하나님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앞장서시는데 너희는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6, 7, 8절을 보십시오. 가혹한 시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로가 비고 소외된 절망적 국가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고통이 극심한데 어찌 외면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죠. 사사기 5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이 대로가 비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녔다는 겁니다. 숨어 다니는 거예요. 작은 길로.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물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듯 배경 묘사조차 불참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의 자연현상과 시대적 고통의 묘사는요, 그 자체로 방관자들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는요, 수천 년 동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찬양하는 단순하고 모범적인 승전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좀 더 섬세히 파악을 해보면 그 이면에는 전쟁의 의무를 저버린 동족을 향한 날선 비평과 그리고 피를 묻히면서까지 헌신한 참전한 지파들의 명예로움과 그들에 대한 칭찬이 섞여 있는 고도의 정치적 논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찬양가가 아니라 분열된 사회를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요, 승전가라는 겉옷을 입고 있지만 전쟁에 불참한 지파들에 대한 정치적 경고를 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결국 사무엘이 원했던 연합된 국가의 아름다움은 거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도 무서운 경고로 다가옵니다. 하나가 되고자 명분론으로 그렇게 외치고는 하지만 그것이 지연되고 실제 구현이 되지 않은 것은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의 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고 또 묵상하면서 또 옆에 가족들과 또 같은 이웃들과 서로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